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목사나 장로도 위임식을 통해서 그 직을 위임을 받게 되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위임식을 통해서 그 제사장직을 위임받지 않으면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식이란 말 그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직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식이 너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임식을 통해서 그 직을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직을 위임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위임식을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직을 위임받는 여러분의 다 위임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다 여러분, 저와 우리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내 이야기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내용이 다 여러분의 위임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사장의 이 위임식 순서를 잠깐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제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물은 어린 수소 1마리와 흠없는 수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른 전병입니다. 무교전병.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제물을 준비하고 나면 제사장을 물로 씻습니다. 제사장의 몸을 물로 씻어요. 그게 4절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28장에서 만들라고 한 그 제사장의 옷을 차례대로 입힙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양과 그 수소를 가지고 속죄제, 번제, 하목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가 매일 7일 동안 반복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그럼 이제 맨 먼저 위임식을 위한 제물, 이제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물이 없으면 위임식이 진행이 안 돼요. 제물이 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제물이 뭐냐? 한번 살펴보겠어요. 1절부터 3절. 자,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하나와 흠없는 수양두를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린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위임식을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없으면 위임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물은 방금 읽은 것처럼 어린 수소 1마리와 흠없는 수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기름 섞은 무교가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입니다. 이 제물에 의해서 이제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어서 제사장직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말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그게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건 바로
이সম의 세계,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해요.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 제물이 반드시. 누군가가 제물이 되어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제물이 되어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요. 근데 그 성경에 하면 제물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제물에 의해서 그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물을 준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물이신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제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그것이 나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물로 먹게 되면 우리도 여러분 제물이 돼요. 제물.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고 우리도 여러분 고기가 되고 피가 돼요. 피가. 그러니까 이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물 중에서 수소와 수양은 뒤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먼저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가장, 기름 바른 무교 전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전병이라는 말은 그 부침개처럼 이렇게 찢은 떡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 떡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뭐가 들어가요? 무교라는 말이 들어가죠. 즉, 이 떡의 특징은 전부 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복을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누룩은 뭘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이 뭘 의미한다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즉 가르침.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자꾸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머리가 선생이 되어 있는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자기가 선생이 되어 있고 지도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생각을 가리켜요. 생각. 근데 생각은 말로 이루어지죠. 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 없는 생각, 영, 말을 가리켜요. 말. 근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요. 누룩은 어디에 있는 거죠? 누룩. 밀가루 반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말하자면 밀가루 반죽이라는 밀가루 반죽.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누룩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빵이 될 수도 있고 썩고 곰팡이 나는 그런 떡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누룩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고 생명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떡, 사망의 존재, 지옥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은 여러분 누룩에 의해서 그 존재가 결정돼요. 누룩. 이처럼 인간은 누룩에, 즉 영의 말에 반응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룩, 어떤 영, 어떤 말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짐승은 아무리 누룩이 들어가도 영이 말이 들어가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누룩이 들어갔다고 짐승이 뭐 그냥 거기에 의해서 힘을 내고 새로워지고 용기를 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짐승에게 여러분 야 착하다, 야 잘한다, 힘내라 막 그런다고 짐승이 힘을 내고 더 분발하고 절망에 빠졌던 짐승이 용기를 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의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영에 의해서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데 누가 해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한계에 처해 있는데도 누가 그냥 힘을 주는 말 한마디를 하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힘이 납니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누가 말 한마디를 하면 그냥 미움과 분노가 사라져요. 불평과 원망이 꽉 차 있는데도 누가 말 한마디를 딱 해주면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요. 감사합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말 한마디에 인간은 상처를 받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이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말이 떨어지면 그 말에 반응을 하고 그 말에 의해서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두려움이라는 누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다. 절망과 낙심이라는 누룩이 떨어지기 때문에 딴 건 없어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미움과 분노라는 누룩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불평,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다. 우울증이라는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에게 미움이라는 누룩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잘못도 없는 그 다윗을 향한 미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다가 죽죠. 미움이라는 누룩이 딱 들어가니까 사울이 미움의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누룩이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그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누룩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룩에 의해서 인간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 만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고에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천국의 누룩, 생명의 누룩을 계속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뱀이 되어서 뱀이 하는 말을 자꾸 듣더라고요. 뱀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시를 가라지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누룩을 스스로 인간들이 지옥의 누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누룩이 누가 준 것이냐? 여러분 속에 떨어진 그 지옥의 누룩 내가 바꿔버린 거예요. 좋은 시를 가라지로 원수가 바꾸었다 그러죠. 내가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나는 머리에서 내려오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속에 들려오는 그 뱀의 소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부정적인 소리는
여러분 지옥의 누룩이고 그건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천국의 누룩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느니라. 나를 사망의 존재, 지옥의 존재로 만드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라는 누룩. 그 묵은 누룩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여러분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부풀려 놓은 이 누룩을 제거할 수 없어요. 왜? 빵을 뜯어보면 이런 빵 안에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녹아서 빵과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내 힘으로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내 속에 들어온 이 누룩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듯이 우리는 천국의 누룩을 내 속에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있는 이 묵은 누룩, 지옥의 누룩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누룩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지옥의 누룩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묵은 누룩이 들어와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순간순간 누룩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묵은 누룩이 올라와가지고 그 누룩이 나를 확 부풀려서 그럽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기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하는데 다 누룩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옥의 누룩이 나를 부풀리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속에 뱀의 누룩, 지옥의 누룩이 들어와서 나를 부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 천국의 누룩으로 들어와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옥의 누룩이 설며시 들어올 때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부정적인 소리, 다른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하는 말들, 내 속에서 들려오는 뱀의 소리들, 그거 다 뭐라고요? 지옥의 누룩,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건 가짜다, 거짓말이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어떤 일도 나에게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는 그 지옥의 누룩을 날마다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 헛되는 말, 불평 원망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다 지옥의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 그 누룩을 토해내면 그 누룩이 먼저 나를 지옥의 존재가 되게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또 그 누룩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누룩에 의해서 내 존재가 결정이 된다. 그걸 늘 기억하셔서 천국의 누룩을 토해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천국의 누룩, 생명의 누룩이 들어오면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고만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 손을 얹은 나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귀신,
뱀, 독이 다 뭘 상징하겠어요? 누룩을 상징합니다. 누룩. 지옥의 누룩, 사망의 누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영을 인간들이 더러운 영으로 바꾸어 버린 걸 말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귀신, 뱀, 독, 즉 지옥의 누룩이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옥의 누룩은 마음에 담지 않고 천국의 누룩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딴 게 아니고 지옥의 누룩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음으로 지옥의 누룩을 제거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이건 지옥의 누룩이나 안다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즉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그건 저건 가짜구나, 지옥의 누룩이 떨어질 거야, 이건 가짜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옥의 누룩이 들어가서 지옥의 존재, 사망의 존재가 되어 있는 자에게 우리는 천국의 떡, 천국의 누룩을 주어서 그를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는 무엇이 달려있다고요? 누룩. 나에게 어떤 누룩이 떨어지느냐, 거기에 여러분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 천국의 누룩, 생명의 누룩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 되고 천국의 누룩이 되어서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을, 생명의 누룩을 나눠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뭐냐? 물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오늘 보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제사장직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이제 제물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물로 우리를 씻어야 돼요. 물로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지시죠.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샌들을 신고 그 비포장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도 우리처럼 신발 벗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발을 타고 들고 벗고 신고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안 씻으면 집에 못 들어오고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침실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발을 씻습니다. 근데 그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합니다. 그것도 말단 종이.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사장을 왔는데 누가 그 집에는 종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집에는 발 씻어주는 종도 없나? 그러면서 서로 눈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단 종이 하는 그 발을 씻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거야.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목욕을 한 자는 목욕. 아멘. 언제 목욕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목욕을 했던 거예요. 목욕.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부어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신 것을 두고 목욕을 했던 거예요. 목욕.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도 엄마의 그 자궁 속에 있는 양수 속에 있다가 나오죠.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아기는 말하자면 엄마의 그 자궁 속에 양수 속에 목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아기는 목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목욕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생명으로 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자라서 바깥에 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발이 더러워져요.
발이 더러워지면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도 없고 침실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발을 씻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은 누가 씻어준다고요? 종. 제일 말단 종. 근데 이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전부 다 자기가 그냥 머리가 되어가지고 인간 중에는 아무도 나의 발을 씻어줄 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을, 생명을, 피를, 복을 부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발을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김 받기 위해서는 바깥에 돌아다니느라 먼지가 묻고 때로는 그 돌아다니면 똥도 밟아가지고 똥이 묻어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발에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볼품 먹고 냄새 나고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안 구하면 발 씻으면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나오심으로 여러분, 주님 위해서 발 씻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종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을 두고, 저 사람 저 발이 왜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 발이 왜 저렇게 더러워? 왜 저렇게 냄새가 나?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아서 발이 깨끗해진 사람은 자기도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를 품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면 저 사람이 주님 위해서 발 씻김을 받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내놓으심으로 발을 씻김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의해서 발을 씻김 받으면 이제 집안에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주님 앞에 내놓으셔서 씻김 받으시고 또 여러분도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는,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붓습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기술을 하고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옷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사장의 머리에 붙는 관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유라는 것은 머리에 붙는 용도의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만 제사장직을 위임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제사장직을 위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부음받아야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제사장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안 됐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역할. 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기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1절에 보면 내게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름을 영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이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영의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의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이 그 사람 속에서는 악령이 되고 악령. 여러분 성령이 따로 있고 악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그 사람 속에서는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그 사람 속에서는 악령이 되고 악령.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생각.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는 뱀이 주는 말을 듣고 뱀의 생각을 해버리면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이 악령이 되고 악령.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뜻과 통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각이 아닌 머리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성령을 생명과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의 세례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오르니까 하늘이 열리죠. 그 하늘은 우리의 거짓 자라는 가짜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자라는 가짜 하늘이 쫙 열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 말은 소리 없이 그리고 환랑 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셔서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비둘기같이 한량 없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속죄제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 10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해막 선불을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그 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직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세 가지 제사. 속죄제, 번제, 화목제. 맨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먼저 수송아지를 해망문 앞, 즉 성막 앞으로 이제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걸 넘겨주는 걸 말해요. 우리 속에 뭐가 있겠죠? 죄와 사망이 있겠죠.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제단 위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 전부를 제단 밑에 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은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송아지의 고기, 가죽,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제물이 되어 죽는 송아지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잃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나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 누구한테 그렇게 당하실까요? 우리한테요. 우리한테.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되 무슨 왕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종으로 찾아오거든요. 종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 욕하고 뺨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다 빼앗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핍박을 받고 맞아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과 복을 주심으로 우리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핍박 받으신가 죽으신가 희생 위에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인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아무도 인간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아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이 세상은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참지 못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650원 저는 잘못 받는 것 싶어가지고 650만 원을 잘못 받는 것 싶고 자세히 보니까 650원이에요. 650원 때문에 경로당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많은 노인들을 다치게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650원. 근데 우리도 마음속에 그럴 때가 많잖아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으면 속으로 그냥 막 복수하려고 일을 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버림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종처럼 아무 말 없이 우리한테 조롱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였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요. 이 말은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 치욕, 희생, 모욕,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자는 말이에요. 아멘. 누구한테 욕 한마디 들었다고 중리 사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좀 당했다고 해서 손해 좀 봤다고 해서 누구한테 상처 좀 받았다고 해서 길길이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당하고 계시는 그 치욕, 그 모욕, 그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한테 욕을 좀 들었습니까? 뺨을 맞았습니까? 침뱉음을 당했습니까?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두고 보자. 나도 복수하고 말 거야. 원수를 갖고 말 거야. 너를 죽이고 말 거야.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욕을 듣고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억. 이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15절부터 18절.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을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두 번째 드릴 제사는 번제입니다. 준비된 두 마리의 수양 중에서 한 마리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역시 안수하고 안수 후에 그 수양을 잡아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수양의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 등 고기와 머리와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아서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초점은 제물이 타면서 내는 냄새에 있습니다. 냄새.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향기로운 냄새.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단으로 삼아 당신을 제물로 태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냄새를 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냄새로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향기라는 향기.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냄새.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인종마다 다 냄새가 다르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보면 나라마다 냄새가 다릅니다. 제가 저때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집트에 내리니까 노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음식을 먹는데도 음식에서도 다 노린내가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속에서 계속 노린내가 나가지고 막 죽을 맛이었어요. 사람마다 냄새가 다릅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내리면 어떤 냄새가 난다 그럽니까? 네, 마늘 냄새가 난다고. 마늘 냄새. 인종마다 냄새가 다르고
또 사람마다 냄새가 다릅니다. 조금씩.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보면 쓰는 향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야, 누가 지나가는데 냄새를 맡으면 야, 이거 누구 냄새네?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꽃들도 보면 다 냄새가 납니다. 꽃들도 또 보면 다 꽃마다 냄새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 향기를 맡으면 얼마나 기분이 업되면서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나요. 냄새를 맡으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의 냄새라고요? 하나님의 냄새라고요. 하나님의 냄새. 여러분 이 세상의 냄새도 그렇게 향기를 맡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면 절망에 빠진 사람이 힘을 얻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재단에 제물로 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사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 여러분 늘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냄새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반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제사입니다. 순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수양을 잡아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 그 엄지에 바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만들어서 당신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몸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게 몸. 이걸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않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있대요. 자기들. 로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썩어질 사람과 짐승을 드러내는 짐승의 몸이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짐승의 몸이 되어요. 이걸 두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이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인간들이 짐승의 몸,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짐승의 몸으로 우상으로 살아가십니까?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 하나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면 우리는 짐승의 몸, 우상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이시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그 생각, 뜻, 판단, 결정을 나의 뜻, 판단,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 머리에 있어요. 내 생각대로 다 하면 내가 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머리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 판단, 결정을 나의 뜻, 판단, 결정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직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 이제 화목제 고기 중에서 고기와 떡을 건드려서 요제를 삼습니다.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이렇게 흔든다, 흔들렸자 흔듭니다. 그리고 요제가 끝난 제물은 아론과 아들들이 회막에서 먹었습니다.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그 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그 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입니다. 예, 화목 제물인 수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는 또 이 거제라는 말 들거자거든요. 이 제물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거제입니다. 거제. 그래서 이것도 누구에 된다? 제사장의 분깃이 된다. 제사장의 분깃. 그리고 31절부터 또 33절에 보면 수양의 좋은 부분과 떡에 남은 것은 아론과 아들들이 회막 문에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위임받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제사를 7일 동안 매일 반복을 합니다. 7일은 완전수죠. 우리가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 위임식의 핵심은 뭡니까? 제물입니다. 제물. 제물이 있어야 이제 제사가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제물입니다. 제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될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고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 죽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핵심은 제물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걸 늘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 되고 하나님의 냄새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